여러분은 모든 인류가 갑자기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가 쓴 장편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작을 모토로 하여서 상영하였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멀어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안전한 지역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포와 그 혼돈이 어떠한지,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설정으로 풀어져 버린 인간의 내면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그 본성들이 드러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혼돈스러운 일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데, 정작 나는 영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나는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두려움을,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찾아오는 공포와 혼돈은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영의 눈이 볼 수 없을 때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큰 공포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버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의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였던 것에 반하여서 정확히 1년 후인 2021년 1월에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을 조사했을 때의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무려 1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1%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건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는 오늘 비단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불러도 보시고 또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워 귀가 들리지 않아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음에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제사장 엘리는 그들을 훈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영적 눈먼 자들로 가득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위협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옮겨다 사용하다가 결국은 전리품으로 빼앗겨버리는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읽어내려가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상 앞부분의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그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첫 번째 회복의 모습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궤가 들어간 날부터 20년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영적 우선순위의 변화는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간절히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용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애통함으로 용서하여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이킴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모함은 한 사람, 어느 한 그룹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되는 사모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영적 우선순위의 변화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전의 삶에 대한 통회와 자복하는 간절한 회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한 주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온 나라의 공동체적 회개 운동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와 돌이킴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 그 간절한 사모함이 영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음이 민족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기 시작하니 영적 우선순위의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두 번째 회복의 그 사인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려거든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랐던 우상을 버리라고 사무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 선택해야 할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통한 말씀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말씀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의 변화,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에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렸던 이전에 제약된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제하여 버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영적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우선시하였던 나의 영적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이에 즉시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하여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즉시 순종하여 제하여 버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여전히 물질,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어깨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요, 어깨가 이렇게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저의 삶 속에 저희 가정에 영적인 각인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국내 목회의 비전을 가진 남편인 저를 따라서 선교사의 사명, 비전을 포기하고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아내와 함께 교육전도사로 또 사모로 살아가는 신혼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교육관 건물 옥상 옥탑방에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부부가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신혼살림의 장롱이 그 옥탑방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 기사님이 장롱을 넣기 위해 그 신혼살림집 그 천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장롱을 탁 끼웠던 기억이 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시작한 사역이고 신혼생활이었지만 당시 교육전도사가 받는 사례비로는 학업과 또 가정, 특별히 제자훈련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많은 청소년 또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함께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은 때였는데, 교육전도사의 그 한 달 사례비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늘 양가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시곤 하셨고요, 시골에 살고 계시는 아버님께서 때가 되면 쌀이나 채소를 보내주시고, 또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따금 보내주시는 그 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사례비를 받은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났고, 수중에 있는 재정뿐만 아니라 집에 쌀도 뚝 떨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저희 부부에게 같은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자는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럼 우리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수중에 돈도 떨어지고요, 쌀도 떨어지고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매일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고등부 학생 4명을 제자훈련을 하고 이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개인 차로 데려다주는 4일째가 되니 차에 기름도 떨어져서 경고등이 들어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수중에 돈도 쌀도 기름도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채우심이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악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동일하게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자훈련을 마칠 때에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이러한 상황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함께 먹을 식사 비용이 없고 차는 경고등이 들어와서 혹시 너희들을 차가 가다가 멈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너희들을 데려다 줄 테니 혹시 가다가 차가 멈추거든 너희들은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는 알아서 차를 처리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모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실에 나오던 차에 그날 거기에 계실 리가 없는 전임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이랑 공부하는 아이들 아침을 좀 먹이고 싶어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함께 있던 아이들과 저는 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외치게 됐고,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는데 역시나 그 차에는 경고등이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교 세 곳을 이렇게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까지 차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해서, 감격해서 뛰쳐 올라와서 사택으로 올라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을 열고 있는데 아내가 하얀 통 하나를 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안을 열어봤더니 그 통 안에는 쌀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 편지 봉투에 사모님 필요하실 것 같아 드립니다, 편지가 써있고 또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라고 하면서 금일봉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을 놓고 우리 부부가 앉아서 쌀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해프닝 같은 한 주의 일 수 있지만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은 저희 부부에게 지금까지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날 이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놓으려고 할 때에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 여러분, 이걸 버리면 나한테 이러한 손해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후회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에 즉시 과격하게 순종해 보시기를,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가 회복하는, 변화하는 세 번째 모습은 의지적인 결단, 즉각적인 순종을 넘어서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서 모으고 함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 이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정확하게 이들이 했던 이 물을 붓는 의도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간절함의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또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기를 끊어내므로, 금식함으로 생명을 드리는 간절한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지금 이들은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기를 작정한 자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도록 간절함의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열매가 회복되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발견하는 인생 속에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의 광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의 비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며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회복을 가져온 이들에게 또다시 블레셋이라는 두려움의 존재가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넘어서 이들이 행했던 모든 그 이후의 행동들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방법들, 자신의 임의로 움직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취했던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손을 펼쳐 구원을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이전에는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최우선순위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위기의 순간에 행동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결단을 넘어 삶의 변화, 즉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우선순위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전과 같은 블레셋의 침공이었지만 이제 그 싸움은 더 이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결국 눈먼 자들을 인도하여 안전가옥으로 인도한 자는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떠한 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안전가옥으로 인도한 사람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삶의 영적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에 통회하는 회개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을,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은 즉시 버리고 선택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선택하여 붙잡는 순종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회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 눈을 떠서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겨진 눈과 닫혀진 귀를 여시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광야와 같은 삶의 위기 속에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우선순위를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